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서로 다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섰다는 것은 죄인과 거리를 두려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의 옷깃에 행여라도 스치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성소 앞으로 되도록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기야말로 가장 성소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토색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품 따위를 강요하고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선 불의란 말도 나오죠. 의롭지 못한 것이고요. 성경에선 이 불의를 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10계명에서 금지하는 7번째 계명으로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과 자신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자신들이 존경해야만 하는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하면요 마치 홍해처럼 양쪽으로 그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자리를 그 바리새인을 위해서 비켜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원어 파라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원어 자체가 갈라노타라는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런 어찌 보면 종교적인 우월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때로는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결국 자신들 외에 모든 사람을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를 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은혜로운 기도로 보이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완벽함, 자신의 의로움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자, 세리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는 이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스스로 죄가 없다 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은 세례 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완벽해. 나는 의로워. 나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볼품없다 생각하고 죄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그저 하나님의 좋으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같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야기합니다. 일에는 일주일이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면 1년에 1번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일에 1번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금식인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일해 동안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도적들, 세리들, 간음자들, 창기들,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가 그들의 죄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결국은 자신들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비롯한 모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들이 떠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교만인지. 이들은 연대 책임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그것을 벌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죄의 문제를 떠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자신들을 금식하게 만드는 이 각종 죄인들과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더 경멸하게 됐다는 겁니다.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 그 기후 자체가 굉장히 그 사막과 가까운 아주 더운 기후인데,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온전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했다고 그랬죠. 그 2번이 언제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장이 서는 날이에요. 우리 익산 지역도 북부장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북부시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은 월요일과 목요일, 장이 서는 날이에요. 왜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장터로 향하는 겁니다. 봐라, 나는 금식한다. 내 죄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대신 금식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 건 나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금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금식은요, 왜 하는 거죠? 금식은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인하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예요. 금식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고 죄를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것, 힘을 빼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포기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이 금식을 시작하시고 한 20일쯤 지나면서 몸이 오히려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영성도 더 충만해지시고 말씀도 더 은혜로워지시고 성도들이 모두 와, 너무 멋지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그 어머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야, 40일 금식을 이제 끝내라. 그만해라. 여기서 멈춰라. 어머니 왜요? 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네가 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내가 보고 나니까 항상 이것이 너의 의의가 되더라. 자랑거리가 되더라.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나타내게 되더라. 그것이 네 목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그냥 마쳐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다 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 금식을 멈추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금식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 종교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야채죠. 야채. 그 야채들 중에서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푸성기라 그러나, 이렇게 어디서나 뜯을 수 있는 그런 푸성기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11조를 드리는 목록 가운데 들어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에서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드리면 좋은 거지 왜 이것을 지적하실까? 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생산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돈을 주고 사온 모든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다 하나님께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의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미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뗐기 때문에 다시 11조를 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11조를 떼겠다고 나서는 거죠. 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11조를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는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실까?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11조를 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야, 누가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누가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11조를 할 수 있겠느냐? 내게 야채를 팔았던 저 사람들 과연 11조를 제대로 했겠느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11조를 한다. 심지어 그 11조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는 금식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그야말로 이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그 교만함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신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종교 행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뒤를 이어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침략자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부류에 반드시 세리를 끼워 넣었어요. 세리를 창기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사람을 비롯하여서 이방인과 끊임없이 또 접촉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많이 오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존재였어요.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속할 수 없는 가장 천대받는 이 세리가 이 성전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 성소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이 세리는요, 멀찍이 성전뜰의 뒤쪽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뜰에서 바리새인은 맨 앞줄에 서지만 세리들은 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세리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실제로 원어 단어로 봐도 딱 6개의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는 16개의 단어가 사용돼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기도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면서 감히 손을 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리는 그저 자신의 이 죄의 더러움으로 채워진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이 세리는 감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또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왜 기도하면서 가슴을 쳤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가슴은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도 이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죄짓기를 주관했던 이 가슴을 친 것이고 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지도 못한 것, 자신의 가슴을 치느라고. 당시 사람들은 아주 극한 슬픔을 표현하거나 죽음을 애도할 때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보통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애고 이렇게 곡을 하면서 땅을 치는 경우도 있고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죠.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세리들처럼 이 남자들이 가슴을 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 20년 넘게 살았던 어느 학자분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남자가 자기 가슴을 치는 장면은 자기가 그 가운데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 남자들은 가슴 치는 것을 정말 아주 극도의 정말 최후의 순간에 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어찌 보면 좀 아껴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결국 이것보다 더한 슬픔이 없고 더 괴로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세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왜 가슴 치고 있어? 저 세리가 와서 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세리는 체면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는 세리의 모습에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세리는 왜 이렇게 이토록 가슴을 치며 기도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 사도는요, 세리와 같은 이런 심정을 이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만 바울 사도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보다 더한 흉악범이나 살인자나 간음자를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세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했던 비유는 어떠한 비유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유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 결국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히 고백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 나의 의, 자기 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